오늘 새 바보라는 주제 가지고 세 명의 바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바보를 만났죠? 네, 다윗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하나님만 믿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일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바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바보는요, 모세라는 바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또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은 면이 있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가장 핵심이었던 단어가 뭐였냐면요, 오렌지, X세대, 뭐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네. 오렌지족, X세대 이런 거 혹시 아세요? X세대 많이 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네. 새롭게 젊은이들에게 허락된 문화와 젊은이들에게 허락된 돈 막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마음껏 쓰는 세대가 등장한 게 제가 젊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을 즐기자라고 해서 막 클럽, 나이트 이런 것도 소주 막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갑자기 뻥 터졌던 세대. 그 시대가 제가 살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못 놀면 바보, 약간 좀 그런 거, 그리고 막 외제차도 좋아하고 막 머리 물도 들이기도 하고요, 그죠? 당시에는 알죠? KBS에 머리 물들면 가수들 방송 못 나왔었어요. 네, 방송 금지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네, 그랬던 세대가 제가 살아왔던 젊었던 시절입니다. 세대 차이 별로 안 나죠? 네. 근데 오늘날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의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 뭐가 있죠?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들. N포 세대. 처음에는 3포, 5포, 7포가 다 N포가 됐어요. 이제 3개도 5개도 7개도 아니라 N개, 막 변수가 많아. 다 포기해야 돼, 근데. 생기는 거. 첫 번째 뭘 포기한다 그래요? 연애를 포기하자. 아, 슬퍼. 연애를 포기한 다음에 취직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포기해야 돼?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니까 또 뭘 포기해? 출산을 포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N개를 점점 포기하다가 마지막에 뭘 포기하죠?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여러분을 정의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뭘 중심으로 이렇게 막 분류해놨는데 뭘까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뭐예요? 네, 수저. 네.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러더니 더 나아가 앞에는 다이아몬드 수저만, 마지막에는 모래수저까지 나오죠. 모래수저. 아무것도 못 퍼먹어 모래랑. 다이아몬드 수저는 금수저보다 더 비싸. 수저 뭐죠? 쟤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막 이 얘기에서 시작됐는데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그래서 100m 경주를 같이 하는 것이 자유경쟁 체제인데 흑수저는 몇 미터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1000m 밖에서부터 시작하고 100m 달리기를. 다이아몬드 수저는 어디서? 10cm 앞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100m 달리기를. 그러니까 그냥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서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너무 달라서 그냥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돈 벌기가 제일 쉬웠어요. 취업이, 창업이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 안 되시죠? 그죠? 네.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들을 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을 보고 수저론이라고 그러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마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그죠? 저도 실제로 느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요즘 고딩들은 이걸 갖고 느껴요. 핸드폰.
핸드폰 뭐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 계급도 있더만요. 뭐 성골, 진골 막 이런 것도 있더만요. 뭐 이상한 거 쓰면 뭐 육두품 미치라고 막 핸드폰 계급도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어떤 계급도가 있어요? 대학교 계급도도 있죠 요즘에. 대학 계급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걔가 공부를 정말 잘하게 태어나고 정말 노력했다기보다 부모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과외를 하면 수능을 잘 보고 내신에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막 과외를 시키면 내신으로 좋은 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뭐 어느 정신나간 대학에서는 기여 입학제 돈을 많이 내면 입학시켜주겠다 자녀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고교 등급제를 나누겠다. 내 고등학교 어디 가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뺑뺑이 아니에요, 뺑뺑이? 근데 어느 고등학교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이런 좀 우리 피부로 와닿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를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살았던 시대는 뭐냐면요, 너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즐겨.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에 집중을 했어요.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보니까 저는 급식을 먹었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그때 급식이 없었어요. 다 도시락이었는데 네. 우리 제 다녔던 초등학교가 급식 사업 시범 초등학교였어요. 그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급식을 먹었어요. 다 도시락하고 되게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막 조개탄 가져다가 도시락 데워 먹고 왔던 모르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갑자기 급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당시 학교 건물이 급식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급식 밥하고 국 올려준다고. 우리는 다른 학교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생겼다는 것으로 굉장히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6학년이 되니까 가스가 들어왔어. 도시가스가 학교에. 그래가지고 가스 뒤에 그 난로 있잖아요. 그 조개탕 같은 거 피우는 난로가 아니라 연탄 난로가 아니라 석탄 난로가 아니라 그게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였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것들. 이 말로 감동하는 시대였는데 요즘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어쨌든 있을 거 다 있어. 그죠?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가 있는지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것을 보고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 혹은 둘 다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힘겨워하는 시대가 여러분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저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쟤는 금수저로 먹고 얘는 은수저로 먹고 나는 흑수저로 먹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불편하죠. 그런데 이 수저론의 뒤에 숨은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바로 내가 뭐다? 피해자다. 나는 뭔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굉장히 감싸고 있는 하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은수저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흑수저 갖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은수저를 갖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더 나아가 뭐 어떤 수저? 그거 보면서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걸 적게 받는 거예요. 연봉 5천.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죠. 연봉 5천. 근데 연봉 5천만 원 사람들은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점점 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쨌든 내가 피해자야. 연봉 1억 받는 애 대하면 나는 피해자야. 5천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봉 1,0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공감 능력 제로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 제로. 왜? 나도 피해자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 계속해서 상대하고 비교하고 내가 피해자라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정말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이 수저론의 뒤에 숨은 생각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쟤네는 10cm 앞에서 100m 달리기를 하니까 내가 저 1000m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봐야 10cm 앞에서 뛰는 애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어. 나의 노력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수저론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에요. 나의 노력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런데 이 생각을요.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노력을 해보지 않고 결론을 내려. 이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니까 내가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뭘 노력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게 M4세대예요. 노력하지 않아요. 사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하니까. 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고 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무슨 이건 과거 계급 사회도 아니고 누군 선골이고 진골이고 육두품이고 그래요? 사람의 가치가 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려. 쟤는 금수저니까 쟤놓고 나는 흙수저니까 어쩔 수 없이 노력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벗어나야 여러분의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전도사닷컴이라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올 때 한 6개월, 1년 전, 몇 개월 전이죠. 그때 막 이런 거 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는 예수저. 나는 예수저.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수저라면 모든 밥을 먹을 수 있어. 예수저, 난 예수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까인 적이 있어요. 아니 사회 현실이 이렇게 불합리한데 예수는 되냐? 어쩌라고? 막 대안을 줘야지. 그냥 예수저라고 그냥 말장난하면 되냐? 막 이러면서 엄청 까인 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암울하고 나의 노력이 쓸데없고 이미 모든 건 결정돼 있고 가치가 결정돼 있고 나는 피해자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한번 발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라는 한 바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이 없어. 영웅이 아니라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럼 장성하기 전에를 좀 살펴봐야겠죠. 모세는 뚜렷하게 3번의 신분의 변동이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3번의 신분의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신분은 뭐였냐면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앞에 살짝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이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명령인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당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민족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총리 밑에서 이집트 땅에 거주하게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집트 왕조가 많이 바뀌잖아요. 매번 이렇게 쿠데타로도 바뀌고 전쟁으로도 바뀌고, 이집트나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요셉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애굽이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먹은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애굽 땅에 히브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을 신분을 최하로 낮추고 노예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네. 실제로 고고학자 중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집트에 존재하는 애굽에 존재하는 피라미드 중에 많은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지었을 것이다. 강제 노동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고고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요. 뒤에 보면은 이게 히브리 민족들을 막 괴롭혔던 사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돌을 만들어서 만들잖아요. 돌을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제일 밑에는요. 네, 그 온전하게 그 당시 만들어졌던 대로 벽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그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의 함유량이 점점 줄어든대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피라미드를 보면. 여기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벽돌 만든 지푸라기 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피라미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강제 노동력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모세는요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레위 지파의 레위 가족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자예요. 지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법으로. 당시에 왕의 명령이 법이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다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이건 뭐 수영 가르쳐 주라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면 어떻게 돼 아들을?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이라는 거야? 앞에 쭉 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 민족들이요 그렇게 아이들 많이 안 낳아. 서로 금슬이 좋고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낳았나 봐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얘가 지금 노예로 부리려면은 수가 적당해가지고 이렇게 억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군대로 억압하지 못할 것만 같은 것처럼 인구 증가율이 너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 인구 증가율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네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하기 위해 어떤 걸 한 거죠? 남자하고 여자 같이 있으면 애를 낳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기로 했는데 뭘 없애기로 한 거예요? 남자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남자의 수를 줄이기로 한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들을 없애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제 모세는요 흙수저가 아니고 모래수저도 아니고 모래수저보다 더 낮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최하층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잘생겼대요. 잘생긴 것만 원하는 더러운 세상. 2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근데 이제 잘생긴 것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았는데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니까 이 잘생긴 것이 그냥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살려두었다.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어요. 레위 부부가 남자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키우고 보니까 이제 애가 점점 크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남자이니까 막 남자애들 키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나일강에 이 남자애를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던질까? 어떻게 던져야 되나? 그냥 진짜 던지고 죽여버려야 되나? 아이를 그냥 유기해야 되나? 이렇게 막 되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지혜를 가졌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뭘 바르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대요. 말하자면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방수 작업을. 갈대 상자에 방수 작업을 하고 법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어디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거 법을 지킨 거예요. 그냥 던질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던진 거예요. 담아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되나 보라고 보냈어요.
부모가 직접 가지 못하고 노일터에서 보니까 때마침,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때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에 가는 누굴 만나요? 네, 바로의 딸을 만납니다. 바로의 딸을 만나는데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의 딸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딸과 함께 나온 시녀가 그 갈대상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녀를 보내가지고 그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런데 그 딸이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건 히브리 사람 아기야. 어떻게 할까요 그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그 안에 담겨있는 아기가? 할례가 돼 있었을 거야. 히브리 사람. 남자 아기가. 할례가 돼 있었을 거야. 할례가 안 돼 있구나 모세는. 이거 제 잘못된 추측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할례를 하죠. 아무튼 히브리 사람인 것을 보고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인 거 보고 알고 우리 아빠가 남자애들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더니 이 갈대상자에다 던졌구나. 너가 던졌구나. 얘 가만히 냅두면 죽을 건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죠. 찌근지심이 들었어. 찌근지심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똑똑한 게 그 누이가 이쪽으로 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기다. 이거 어떡하지? 나도 이거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누이가 7절 보니까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바로의 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아기의 젖 먹일 사람 좀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바로의 딸은 이걸 키울까 말까 말도 안 하는데 젖 먹일 사람 좀 불러드릴까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 아기를 불쌍하니까 내가 죽어가는 다른 애들은 다 모르겠지만 이 아이만은 내가 눈에 띄었으니까 키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 먹을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데리고 오죠.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유모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10절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해내죠? 홍해에서 구원해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죠.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11절 이제 과거 얘기 다 했어요. 좀 길었지만 과거에 다 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뒤에 나중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요. 이때가 바로 모세가 4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최하층민에서 최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거죠. 그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궁정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궁정에서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은 또 고대 왕국에서 어떻게 키워졌냐면요. 왕으로 삼을 사람, 왕세자라고 그러죠. 왕세자. 황태자들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에 그들의 조언자로, 그들의 좋은 친구로, 그들의 장군으로 키워지도록 일부러 만들어줘요.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애굽 왕궁 안에 있는 학교에서 그 황태자와 함께 교육을 시키고 그와 함께 무술을 익히고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40살쯤 됐으면 이제 황태자가 왕위를 이으면 옆에서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더 잘 나가면은 한 지역을 떼어받아가지고 분봉왕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제 40살 장성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와 권력과 돈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에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질먹이고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진짜 엄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빠가 유대인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너희 엄마가 유대인인지 물어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 유대인으로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왜? 얘들은 젖먹일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마땅히 알아야 될 토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히브리 어머니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를 키웠다는 사실에서 비롯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의 딸의 양자로 키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에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장성에서 내가 막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로서 이제 막 다른 사람 경쟁할 것도 없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그때에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들에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그들의 자기 형제들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비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처음 시행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요? 이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이들을 노예가 아닌 정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아갑니다. 형제들 나가니까 또 마침 11절을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는 한글 성경으로는 치는 것으로 되니까 막 괴롭히고 때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문화를 볼 때 이 치는 것은요 거의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이유가 안 써있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던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요, 노예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 자기 동포를 죽이고 있는 현장을 본 모세가 이제 눈이 뒤집혀졌어요. 몇 살? 40살. 장성한 때. 이제 내가 내 배운 능력, 나의 권력, 나의 힘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모세가 했던 가장 큰 일은 자기 형제를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의 율법은 어때요? 사람을 죽이면 뭘로 그것을 갚게 하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을 쳐 죽인 거는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돌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12절을 보니까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좌우를 어떻게 했어?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기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무의식적인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어떤 테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건드려 죽어. 히브리 사람 건드려 너네 무사하지 못할 거.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군지. 쾌골 조로가 누군지 몰라야 되죠. 그죠? 그래야 겁이 나잖아요. 아무도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놨어요. 만약에 이 일이 모세가 생각한 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요, 잘 이루어졌으면요, 모세가 이제 왕의 측근이 돼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운동을 해서 시민권을 쟁취하거나 막 이런 엄청난 운동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모세에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걸 이룰 만한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사람을 쳐 죽이는 걸로 봐서 자기에게 어떤 그 능력도 있었어요. 육체적 능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한 발자국 딱 내디뎠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게도 이튿날 다음날 나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모세가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뭐냐면은 13절 보니까 그 잘못할 사람에게 이르되 둘 다 그냥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알았어. 야, 너의 동포에게는 그러면 안 되지.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자기 동포를 애굽 사람 편에서 학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친일파 같은 사람들 만난 거예요. 야, 너 히브리 사람들 너의 동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잘못한 사람에게. 안 되지.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루밖에 안 지났어. 하루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뒤처리도 잘했어. 이제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려워할 때만 기다리면 돼. 그런데 며칠 지났어요? 하루 지났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가 목격을 한 거겠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건 엄청난 일이니까. 노예가 시민을 죽인 거니까. 소문이 파다가 난 거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이거는 단순한 살인 사건 때문에 바로가 찾는 것이 아니고 정치법이에요. 정치법. 바로의 딸의 양자. 분명히 바로의 눈에는 가시거리였어. 눈에 가시였어. 계속해서 자기 딸이 양자로 삼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궁정 안에서 살게 했겠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이 정치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독립을 하겠다, 자신들이 이제 나가서 따로 살겠다, 노예 생활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 방에 잠재우려고 그의 지도급이 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궁정에서 생활, 명예, 권력, 돈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흑수저보다 못한 신분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는 패배자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요. 양치기,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양치기를 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가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일이 실패했던 것 때문에 엄청난 자기 비관과 자존감의 저하와 자기 책망과 이런 것들을 해요. 딱 보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2절 보니까요. 2장 20절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요.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애굽에 돌아가서 권력자도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흑수저들이 나는 피해자고 나는 노력해봐야 소용없고 이제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 한때 나에게 젊음이 있었고 한때 나에게 능력이 있었고 한때 나에게 지혜가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실패했어. 나의 인생은 이제 실패했어. 저 미디안 광야에서 궁정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40년 동안 즐겼던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 모세의 자존감은 최저를 찍었어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에게 한때 있었던 총명함도, 그에게 한때 있었던 지혜도 이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런 노력도 이제 하지 않아요. 한때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죠. 한때 나는 민족을 구원하려는 구원자가 되려고 했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는 능력도 있었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실패했어. 여러분, 삶의 실패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어. 아주 바닥까지. 모세에게 꿈이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 경제력, 지식, 지혜, 이거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다른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더 앞선 위치에 있도록 태어나줬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히브리인들을 위한 일을 하면 당연히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를 쫓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금수저들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자신이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죠. 그리고 분명 어머니를 통해 민족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단 한 번의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없고요.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도 한 번도 나오죠.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나의 금수저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왜 있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23절 보니까요, 여러 해 후에, 모세가 도망간 후에요, 도망가서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매 특허, 힘들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원대한 민족이 되겠다고, 우리를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를 찾는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할 때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냐면요, 한 번 실패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40살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40년 동안 쭈그러져 있었던 몇 살 때? 80살, 80살. 80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구원할 거다. 원래 모세가 원했던 일이잖아요. 모세가 꿈꿨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거절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4번이나 거절해요. 4번.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요, 모세가요 계속 거절해요. 3-4번도 안 통해. 4번 거절한다니까. 4번 거절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누굴 보내시냐면은 그의 형이 누굴 보내요? 아론을 보내가지고 대신 말하라 그래요. 대신 말하라.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10절, 4장 10절에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알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왜 가서 말 못해? 그죠?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모세가. 완전 바보예요. 자기 능력만 믿었던 그 바보 모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진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요, 흙수저도 아니야. 모래수저보다 더 낮은 거예요. 지금 수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저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수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 딸의 양자의 신분이 모세를 결코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노력하지 않았냐고요? 모세는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어떤 일을 해야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세의 수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 때, 모세가 모든 자존감이 사라졌을 때, 모든 능력이 사라져서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면서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저로는 정말 극복할 수 없습니까? 정말 그래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까? 최소한 은수저는 물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흙수저도 안 되고 모래수저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정말 그래요? 아니요. 모세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신분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되 그것에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 나의 수저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겁먹게 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노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수저론 때문에 비관하고 계급론 때문에 비관하고 청년들은 어쩔 수 없어, 노력해봐야 소용없어라는 그 말이 기성세대가 여러분을 겁먹게 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의미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경쟁에서 벗어나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그 달려감을 바라보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에게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오늘날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사람 있나요? 하다못해 동네 사람들도 무덤이 다 있는데 모세는 그 어디에도 무덤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모세라는
잘 교육받고 모세라는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한 영웅을 기억하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80살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80살이 되어서 자존감이 떨어졌고 80살이 되어서 아무런 노력이 소용없다고 외쳤던 그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신분이 미천하고 난 수저가 없고 재산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저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에 빠졌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교육돼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통해 그 보통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잡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저론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수저가 어딨어.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 세상에선. 거기서 걔가 국회의원 인턴을 하면 더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 근데 그게 그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는 건 아니야. 부모한테서 10억씩 받으면 좋겠지. 100억씩 받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 돈이 많으니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세요. 세상은 자본주의는 돈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고 돈이 있어야 네가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라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라고. 안정적인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라고 선포하세요. 안정적인 직장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면밀히 물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준은 이거였어요. 물질보다 생명 중심. 돈보다 생명 중심. 멋진 겉모양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적인 성공, 어떤 규모의 성공보다 마음의 중심.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 뺏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 세상의 지혜,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년 자신의 뜻으로 할 수 있었다 믿었던 40년, 모든 것이 무너진 40년, 그 뒤에 마지막 120세까지의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나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나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부터 열심을 다해 노력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노력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한 삶 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